할렐루야. 예. 자,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2장 18절로 19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은 제목을 잡아 본다면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네, 이렇게 소재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하면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오전 예배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곧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로 8절만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네, 작은 책이란 말씀은 계시록 10장에만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시대에 복이 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하면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책에 더하면 18절에서는 자,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말씀을 듣는 각인,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사람은 뭐하지 마라. 네, 자 18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랬습니다. 자,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 가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보태게 되면 이것이 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뭘 더하신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책도 결국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그럼 이 재앙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더하고 가하게 되면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기껏 말씀 증거하고 결국에 가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작은 책,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이거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빠진 것 같으니까 더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그것은 가한 죄가 돼서 재앙들을 더 그 머리 위에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대상? 사한 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각인을 해놔서 말씀 기껏 전하고 버림받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자,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랬습니다.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 뺀다는 것이죠. 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면 2가지의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말이냐가 하면, 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못한다, 제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시작이 되고 창세기 3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결국 어디 가서 먹게 되느냐?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먹게 될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자, 생명나무의 첫 등장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와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자,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실제 먹게 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생명나무 먹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결국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족착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더하여서 산자의 심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말씀을 감하여서 이거는 말도 안 돼 빼버려야지 하고 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무궁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구원도 못 받는다. 네, 영혼 구원도 못 받는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받은 영혼 구원을, 그렇죠. 강도도 받은 영혼 구원을 기껏 주의 일 하고도 못 받게 된다는 아주 무섭고도 굉장히 불행히 이렇게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서 너도 나도 교회마다 계시록을 하고 있지만, 진정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확실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과 진리를 내보내는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절대로 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감하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게 하셔서 이 정직한 신앙의 축복 받을 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는 그걸 뭐 하신다? 보이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보이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렇게 가감하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종들로 예정하신 이 사람들은 아주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종들 14만 4천이 나와서 이 시대의 참 진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신앙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그래서 계시록 이제 22장에 들어오면 이것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들이 이러면 좀 감정이 섞여서 상대방을 막 어떻게 좀 갈궈볼 그런 이제 뜻이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이것들,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보면 이것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것들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에 기록된 모든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누구시다? 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증거란 말씀도 아까 16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증거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히 오리란 말씀이 이미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서 속히 오리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아멘. 자, 7절도 12절에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절에서는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진실로. 7절과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진실로라는 말씀은 20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끝맺음 하는 데 가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딱 추가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다? 절대로 거짓되지 않는다. 나는 속히 오리라 한 것처럼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담으로도 듣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도 말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진실이란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새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기서는 7절과 12절에서는 그냥 속히 오리라 했는데 20절 이제 막 끝내시면서는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진실이란 말씀을 추가하신 것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정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준비를 갖추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에 대한 확고한 무장을 필요로 하다는 얘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림 신앙으로 신앙 사상에도 전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으로 끝나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림의 주 영접하는 기회는 2000년 동안 계속 주어져 왔지만 이 재림의 주 영접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한 번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놓치게 되면 다시 재림의 주를 영접할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씀도 넣으신 것이고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도 넣으신 거예요. 왜? 한 번으로 맞춰지는 그 때, 시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에서 가감이 오게 되면 이런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슨 신앙? 네,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재림에다 모든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기독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일 외에는 기독교에서 더 이상 추구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이것을 이제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죠.
오시자마자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해주는 이 환영하는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자, 지금 본문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 같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뭐 했기 때문에 다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증거할 것이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기록하는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멘 하신 분은 함께 고백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느냐? 사명자. 자, 이 사명자라 함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고 수가 채워지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그들을 일컬어서 말세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명자는 어디 가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무슨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냥 입 다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네,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자신의 사명, 기록하는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명자들도 계시록 11장 12절. 자, 그러면 이 사명자들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 외치던 다시 예언을 외치는 그 사명을 다 마쳤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사명인 것이고 이 다시 예언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증거, 마지막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도 결국은 뭘 마쳤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도 최고의 복, 이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언제 그 소리 하게 되나? 그러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분주히 자기 자신에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절엔가 이 순간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고 우리 사명자들도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언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자, 3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와 상관 없는 자 되어서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자, 그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다시 예언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과 등불은 뭡니까? 말씀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등불이 뭐니까?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말씀 무장을 확실히 하고, 그 말씀 무장한 종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최고로 밝아지게 하시는 그런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정절도 지킨 이러한 종이 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다 같이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지금 귀찮아서 입 꾹 다물고 있는 분은 그날도 귀찮아서 입 꾹 다물고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이 언어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자다가도 잠이 깰 만한 그런, 그래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을 끝마치자마자 우리는 어느 절인가 벌써 붕 떠올라서 재림의 주 신랑 예수 앞에 딱 가서 선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신앙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신앙 생활도 재림에 맞춘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주 예수의 은혜가 이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로 시작했죠. 시작도 예수로 시작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시작하는 첫머리에서도 예수로 시작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치는 것도 누구로? 네, 마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시는 이러한 최상의 말씀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시작도 예수로 한 복음인 것이고, 마치는 것도 예수로 마치게 하시는 더 이상 없는 최상의 말씀, 최상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로 하셨으니 중간 진행 역시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말씀, 오류가 생길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왜? 시작도 끝도 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순서가 헷갈리죠?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어요.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서 제가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는 안 헷갈리죠. 근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게 헷갈리는데 끝 하면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끝을 맨 나중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중간에 들어가고 시작과 끝 하면 더 이상 없죠. 예, 그러니까 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게 맨날 헷갈려서 시작과 끝을 중간에다 놓다가 이게 헷갈렸는데 끝 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순서가 안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로 시작한 복음 예수로 마치게 하신다.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넣어주시는 확실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했습니다. 이 은혜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은혜 시대가 맞춰지고 환란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는 2000년으로 맞춰졌고 그 보혜사 성령의 뒤를 이어서 7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영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영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7영은 무슨 뜻?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을 7영이라 합니다. 오전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 성령은 7영입니다.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를 신부되게 만드시는 최상의 은혜가 7영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7영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요 은혜란 말씀이 보세요. 자, 예수로 시작한 복음이 예수로 맞춰지는데 또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시작했지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이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채워주시는 이러한 최상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장 21절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역사라는 것이죠. 초림의 주로 말미암은 은혜는 보혜사 성령, 재림의 주로 말미암는 은혜 역사는 7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복음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은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아까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라 그랬죠. 너희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자들이라고 하니까 아무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들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같이, 자, 1장 1절은 뭡니까?
그 종들로 예정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다 증거할 그러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모든 자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들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누구예요? 그 종들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그 모든 자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빼면 계시록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면서 주인공이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들, 그 14만 4천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곱 영의 은혜 역사가 주관하여서 우리를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신부의 축복도 주시고,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예정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마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은 뭐 잘해야? 예,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복음 받아서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의자 없이 이렇게 무릎 꿇는 그때 시절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맨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래서 뭐 잘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의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자, 그래서 22장 5절까지는 21장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특징을 5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큰 어떤 경고성의 말씀도 들어있는 것이고, 요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계시록을 한 바퀴 또 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끝맺음 할 때까지 생명도 보장하시고 건강도 보장하셔서 함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자, 옆에 분과 한 바퀴 또 돌을 때도 같이 갑시다. 예. 네, 한 바퀴 또 돌아올 때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마치면서, 자, 이거 이제 마치면서 한번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궁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무궁천국은 이루시는 때, 그 다음에 무궁천국 이루시는 장소. 자, 무궁천국을 이루시는 때는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야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무궁천국은 천년왕국이 끝에, 천년왕국 끝나는 그 시대 때, 그때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안에 이루어졌던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부류는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어디로 옮겨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그 옮겨지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1장 24절은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왕권 받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1장 26절은 성도들의 진에 있던 천년을 뭘로 살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도 역시 어디로 옮겨졌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무궁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네,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는 어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뭘 그대로 가지고 온다? 왕권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네,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무궁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이렇게 무궁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영육 구원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갔으므로?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을 살다가 역시 죽지 않고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으므로 이들을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육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영육구원의 예표는 누구와 누구? 에녹과 엘리야, 살아서 승천한 그것이 바로 영육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구원? 네, 죽지 않고 살아서.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죽지 않고 살아서. 꿈에서라도 자꾸 그래야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의욕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육구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있던 사람들? 낙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낙원에 영혼이 있었는데, 자, 그들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이 전체 부활 때 이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무슨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어디로 옮겨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무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요때 이제 깨어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아멘.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은 결국 어디를 내다본 말씀? 예,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을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니 이들은 영혼 구원을 받아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등에서 영혼 구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궁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요 두 부류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육 구원을 받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 영육 구원이 우리 시대에 개봉된 역사인 것이죠. 영육구원 축복 주신다는 봉함했던 말씀, 그동안은 봉함해 놓았다가 우리 시대에 영육구원 받을 때가 되었으므로 그 말씀을 개봉하셔서 이제는 구원에도 이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죽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낙원은 죽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무궁천국은 다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이나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 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지 찔끔찔끔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는 죽는 순서대로 가도 낙원은 죽는 순서대로 들어가도 천국은 한 번에 다 함께 들어가는 이런 곳이 천국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먹는 것 중요합니다. 자, 먹는 것. 자, 두 가지 딱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서도 뭐 먹고 싶다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는 것은 생명수,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수 시작도 역시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 했는데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궁창 위의 물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시편 148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 같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물까지 다 쏟아졌다 이런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인가? 네,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인데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2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생명수의 말씀 실질적으로는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먹는 것은 또 생명과,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과라고 합니다. 이 생명과에 대한 말씀도 조금 전에 자,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3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생명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은 딱, 마시는 것은 생명수, 먹는 것은 생명과.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했으니까 마음껏 과일에 대하여서만큼은 아주 풍족하게 먹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궁천국에 없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궁천국에 없는 것들. 자, 무궁천국에 없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처음 하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이죠. 이런 것은 없을수록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이 뭐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거기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21장 22절에서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다?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아멘. 자, 22절에서는 성전이 없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볼 일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이제 십자가 지실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아멘. 자, 2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죄송합니다. 아멘. 11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무엇이 없다? 밤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추가로 이렇게 정리해 볼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거는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5절에서 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는 해갖고 왔지만 시간상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정사각 육면체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성곽으로 둘러놨는데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또 그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쌓았는데 12보석으로 기초석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최상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까지 아낌없이 다 공개하여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신을 더욱 차리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하나님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결국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더 큰 역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드린 감사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